14장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4장) (18절입니다) 살렘 왕 멜키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주시옵소서. 너의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1조를 그에게 드리더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송과 또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준비된 마음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그 손길들 또 하나님께서 복주시어서 건강과 체력 보호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필요들, 가정과 또 개인의 모든 필요들을 믿음으로 알게 해주시고 그 모든 기도에 친히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할 때에 귀한 가르침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담대함으로 구비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목적을 다시 한번 확고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는 그리하여 응답의 귀한 지속적인 간증을 갖는 기도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왕국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고 또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왕의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전체를 투영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이 있고요.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된 말씀과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바쳐져서 구속사역을 이루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있는 사람은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고요.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셨는가? 그러니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계시를 해주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그런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거듭난 그 시점부터 들림받아 올라 그 시점까지 우리 신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에는 어떠한 변함도 없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의 상태는 매일매일마다 다 다른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은 바로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채워져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0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60을 목표로 삼기를 바라요. 60에 다다르면 거기서 만족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이라고 하는 온전함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10km 뛴 것은 잘한 것이죠. 거기서 머물러 앉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42까지 왔습니다. 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0.195km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욕심이 있다고요. 그건 마저 완주하라는 것입니다. 완성하라는 것이에요.
그 목적으로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예요. 그곳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능력들을 다 구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합당하고 가장 강건하고 또 능력 있는 삶을 잘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멜키세덱이 나오죠. 구약에서 가장 흥미로운 인물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14장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합니다. 몇 마디 했나요? 몇 마디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습니다. 그 사실로 봤을 때 아브라함보다 위에 있는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났어요. 조금 이따 살펴볼 시편 110편에서 또 등장합니다. 시편 110편은 메시아장이에요.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인데 갑작스럽게 제사장의 신분이 또 계시가 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얻은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전체를 아우를 정도로 히브리서 계시해 주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 것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으로 잘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그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 제일 첫 번째로 창세기 14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제사장으로 예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18절 살렘 왕 멜키세덱이 왕이었죠.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주시옵소서.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복주시옵소서 축복하는 대상이에요. 너의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기도하는 사람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결론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조금 전까지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봤지만은 성령 하나님의 조명에 따라서 봤을 때는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송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 14장 여러 왕들과 연루된 군사적 충돌이 있었던 전쟁이 있었죠. 조카 롯이 그 전쟁에 휘말려서 잡혀갔습니다. 훈련받은 종들을 동원해서 다시 구출해 놓았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14장 본문에 의하면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하나는 소돔 왕이었고요. 또 하나는 살렘 왕이었습니다. 소돔 왕은 여러 가지 선물을 제시하지만 그거 거부해버립니다. 살렘 왕, 바로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그 사람이었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볼 때 왕으로서의 지위가 있었는데 살렘 왕 멜키세덱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멜키세덱이라고 하는 말, 그것은 히브리어 두 단어가 합친 것인데 하나는 왕이고요, 하나는 살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왕, 살렘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제사장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그 제사장들은 이 레위와 아론의 계열을 통해서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론의 계열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4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었던 멜키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종교적인 지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멜키세덱이 존재했던 때는 성막이 없었어요. 성막이 존재하기 전에 멜키세덱이 존재했습니다. 성막이 세워진 다음에 출현한 인물이 아론이죠. 아론과 멜키세덱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이 있습니다. 모세의 언약도 없었습니다. 멜키세덱이 있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분명하니, 히브리서 7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주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분명하니, 그런데 이것은 레위 지파에서 나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과는 무관한 유다 지파에서 나셨어요. 그것은 왕에게 보입니다. 이 지파에 대해서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하여 말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 모세는 유다 지파의 그 부분과 제사장과 전혀 연결시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멜키세덱의 계율을 통해서 난 것이라. 시작과 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계보에 관련돼서 어떤 것도 기록되지 않은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서 멜키세덱에 대해서 기록되기를 아버지도 없다고 말합니다. 어머니도 없어요.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멜키세덱,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것은 기도를 목적으로 해서 그 직분을 맡으셨습니다. 두 번째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맹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그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맹세에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으셨습니다. 시편 110편 보십시오. (4절)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4절은 110편 맥락에 의해서 나온 것인데 1절부터 살펴보면 주께서 내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나이다. 유명한 말씀이죠.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의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왕입니다. 만왕의 왕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아침의 태로부터 오는 거룩함의 아름다운 것들 가운데서 자원하리니 주께서는 주의 젊음의 이슬을 가지셨나이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4절에서 대제사장, 제사장의 직분을 언급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의 맹세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구원의 확신 역시 마찬가지죠. 기분이 좋을 때,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때,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뭐 그리 어렵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갑자기 근거도 없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그때의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내 감정과 그 환경에 내가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객관적인 사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고심했던 부분입니다.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정말로 나비가 꿈을 꾸는 꿈의 형태인 것이냐? 내가 꿈을 꿨는데 나비가 돼서 날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실체가, 나의 실체가 나비냐? 아니면 나의 실체가 사람이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때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실을 규명해 주는 것이고요.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가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되신 것이 아니니 히브리서 7장 20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셨어요. 근데 그거는 독특하게 맹세와 더불어서 제사장이 되셨다 말씀하시는데 시편 110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돼요. 맹세 없이 되신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들이 되었으나 이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에 의하여 맹세로 된 것이니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히브리서 7장 20절 21절 말씀인데 시편 110편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제사장직은 영원하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110편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사람 가운데 이 영원한 제사장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제사장 아론 죽었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엘르아살 죽었어요. 피나스 다 제사장이었지만 죽었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수많은 제사장들이 섬겼지만은 결국은 다 죽어서 사라져버렸죠. 그들이 실로 많은 제사장이 된 것은 왜 제사장이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느냐? 그들이 실로 많은 제사장이 된 것은 죽음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게 없었기 때문이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분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불변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셨도다. 대통령도 왕도 제국도 목사도 재판관도 제사장도 다 왔다가 다 사라집니다. 한번 왔으면 다 사라져요. 그 가운데 나는 예외입니까? 지금부터 30년이 흐른다고 칩시다. 이 자리에 누가 남아있어요? 30년 후에 남아있을 사람 좀 자신 있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50년입니다. 50년이 흐른 다음에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그러니까 그것이 인생이에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3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 앞에 제시가 됐을 때 자신 없는 거예요. 50년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내 앞에 현실로 제시됐을 때 자신 없다고요.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현명한 사람은 대비하는 사람이고 준비하는 사람이겠죠. 조건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계가 있다면. 저런 교회에 방문했을 때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그렇게 갖기가 아주 힘든 지체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어려운 건 아닙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사는 것, 그건 현실이니까요. 사실입니다. 한 번은 반드시 죽어요. 한 번은 반드시 죽는다고요. 거기까지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죽은 다음에 뱀이나 닭으로 환생할 것이냐, 아니면 죽음으로 다 끝나버릴 것이냐, 없어져 버릴 것이냐. 그거는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에 하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무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대비하지 않을 리가 없죠. 중학교 3학년 졸업하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무언가가 다가온다고요.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고등학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세월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이대로 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정해야 돼요. 그럼 그대로 살면 돼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절대불변의 원리라고 한다면, 진리라고 한다고 한다면 내가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이죠.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느냐, 아니면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 하더라도 나는 내 의향대로 갈 것이냐, 결정해야 돼요. 결정해야 된다.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인생의 문제를 그렇게 갈라놓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을 후임자가 있었느냐? 아론의 후임자 있었죠. 피나스의 후임자 있었죠. 엘르아살의 후임자 있었죠. 다윗의 후임자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후임자가 있었느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 계속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단 한순간도 내려놓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후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제사장직, 그것은 멜키세덱의 계열에 속한 것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 근거는 완전한 희생을 치름으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 것이에요. 살펴봐야 될 마지막 세 번째 사실은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라. 히브리서 7장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23절입니다. 23절. 그들이 실로 많은 제사장이 된 것은 죽음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나 이분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불변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셨도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다시요 25절.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 구원받은 자 가릴 것 없어요. 교회 5년 다닌 자, 13년 다닌 자 가릴 것 없어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신다. 혼의 구원, 영의 구원, 몸의 구원 가릴 것도 없어요. 그 목적으로 지금 대제사장 직분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그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적합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서 성별되시며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심이라. 그는 대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들을 위하여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죄들을 위하여 제사 드리는 일을 매일 할 필요가 없으니, 아론이 위대한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먼저 자신의 죄들을 위해서 자백해야 됐다고 말해요. 그러나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죄들을 자백할 뿐이 아니라 이는 그가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린 제사장이 누가 있습니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제물로 드렸다고요.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동정함을 연약할 수 없는 분이 아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결론을 짓죠.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었죠. 우리는 삐뚤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분은 단 한 번도 죄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고 시험에 대해서 패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완전한 희생제물을 드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그가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실 수 있었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또 한 번 죽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어야 됐어요. 심지어는 환난 성도 가운데서요. 천연왕국이 되어서 또 죽는 사람들이 있죠. 모세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올라갔지만은 나중에 또 한 번 죽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는 죽지 않을 영원한 생명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 생명을 지니고 똑같은 그 능력을 지니고 부활에 참여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분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불변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셨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을 중요시 여깁니다.
믿음은 시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무엇을 시인하죠? 지금까지는요. 카이사가 저의 주입니다. 그 인사라고요. 네로라고 하는 시저, 네로라고 하는 카이사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 황제를 신으로 숭배를 합니다. 황제 숭배예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제우스 신의 향을 피우고서 거기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도록 거기에 절을 해야 됩니다. 그 제우스 대열에 포함되는 것이 네로예요. 그러한 문화 가운데서 이제 나는 연필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이 기록되어진 것은 지금까지 네로가 나의 주였지만은, 로드였지만은 이제는 예수가 나의 주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배신해버린 것이라. 시인입니다. 시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늘어나는 것은 인간적으로 시인하기 불가능한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먼저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시인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세요.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왜 이 대제사장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되죠?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직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실패합니까? 나의 상황으로 인정을 하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고백을 굳게 붙들라. 다시 말하면 그때에 계속해서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자신만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고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위대한 대제사장을 바라보라. 사탄이 해야 되는 일은 고소입니다. 사탄이 거의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술책과 기만에 해당되는 것은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이 되게 만들고 수동적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의 제일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돼요. 수동적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어린 아이 때나 가능한 상태입니다. 엄마 아빠가 손을 잡고 끄니까 달려가죠.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할까요? 언제까지 떠먹여주는 것을 그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일 것입니까? 이제는 점차 어른이 되어져 가는 가운데서 가끔 인용했던 것처럼 동생도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책감을 벗어나지 못하면요. 늘 죄 지은 것 같아요. 뭐를 해놓고서도 늘 마음에 움츠려드는 것이 있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도대체 그런 자녀가 그런 상태에서 계속 쭈그러져 있고 위축되어 있고 조그만 일에 낙심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그냥 계속해서 자백하고 또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다가오는 그 자녀들을 좋아할 하나님이시냐고요.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는 자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고 잘 알고 잘 순종하고 따랐을 때에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자유라. 마음껏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허용하신 범주 가운데서 마음껏 즐기고 향유하고 달리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냐? 사탄이 고소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없는 것 만들어가지고서 고소하는 시시껄렁한 검사가 아니죠. 다니엘보다 현명하다고 했어요. 다니엘이 얼마만큼 현명한지는 모르지만 인간 대표로 하는 최상의 스마트한 인물이었나 봅니다. 다니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명하다고 그러는데 그 최고 검사가 특별 검사가 우주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고조했을 때 거기서 벗어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일한 것은 위를 바라봐야 돼요. 고소장만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고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계속해서 강해지나요? 목사는 특별한 존재예요? 목사는 계속해서 믿음이 계속해서 강해집니까?
반대의 경우가 될 때가 많아요. 믿음이 약해질 때가 너무나 많다고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은 부지런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보다도 한 주간 더 죽음에 가까워졌습니다. 주님 오시는 것이 좀 늦어진다라고 한다면 현실로 계속해서 맞아들일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연령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예상치 못하는 질병이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까? 그건 갑작스러운 것이라고요. 갑작스러운 것. 교통사고로 급작스럽게 죽어가는 사람들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모든 가운데서 다 공감하고 있는 상태에서 죽음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게 남겨진 아이들이 있죠. 배우자가 있죠. 해야 할 남겨진 일들이 있죠.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 부분들. 어떻게 감당을 해요?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가 얼마만큼 강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것인가? 그거보다는 제일 첫 번째 근거,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신가? 이 부분만 확인하자고요. 그분은 정말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신가? 그렇다고 한다면 불변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분명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여러분이 모임에 참석할 여건이 되든지 그러지 못하든지, 고립된 상태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든지 그 상관이 없습니다. 건강 역시 마찬가지죠. 받쳐주든지 받쳐주지 못하든지, 그것은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을 다 데려가실 것이고요. 그때까지도 그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 편이에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간략하게 또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과 또 히브리서 7장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계시는 대제사장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아니 그 이전에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설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경륜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그리하여 오늘 이 시간에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변하지 않는 불변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인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은 저희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지런히 나아가 마귀가 쏘아대는, 셀 수 없이 쏘아대는 고소의 그 불화살들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믿음의 여건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